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언어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참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에게도, 그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큰 파괴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혀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 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몇 년 걸쳐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참 아름다운 건물을 잘 건축해 놓아도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다 타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의 능력입니다.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불 아주 참 우리들이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를 맞은 자리는 3일 가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30년 간다는 그런 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커스에 가보면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 사나운 맹수들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얌전하게 앉아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참 그 재주를 피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발로 들라면 들고 불을 붙여놓은 그 원통을 뛰어넘으라면 뛰어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우리가 디즈니 월드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도 참 돌고래 쇼를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 훈련 참 하는 그것도 놀랍고 또 훈련 받는 거 봐서 그 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고래가 와서 막 그 사람들과 인터랙트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강아지들이 나와가지고 재주를 피우는데 아주 별 재주를 다 피웁니다.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훈련시켜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강아지들은요 피아노를 이렇게 앞에 만들어주고 건반을 만들어주고 그 주인이 옆에서 딱딱딱 쳐주잖아요. 그래서 음을 듣고 있다가 따라서 치는 강아지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 참 청소도 하고 그래서 막 이불도 개고요. 베드도 만들고 아주 아주 조그마한 강아지가 아주 막 빨래도 돌려요. 빨래도. 그래서 다 그 빨래 걷어와 가지고 다 끌고 가서 다 집어넣고 막 기계까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훈련을 받으면 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동물들인데도. 몽고에 가면 몽고의 그 독수리, 그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어떻게 잡아와가지고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독수리가 사람에게 길들여져가지고 독수리가 자기의 그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다 길을 들인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그런 모든 동물들, 모든 맹수들, 바다의 고기들, 새까지도 다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가 가진 혀를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쉬지 않은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냥 우리 혀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혀를 그대로 사용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만 내뿜어내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캐런 칼펜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인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것이 거식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기자가 논평을 쓴 한번 이 사람이 퍼포머를 하고 그 공연 후에 기자가 그 논평을 썼는데 이 여자 보고 뚱뚱하다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것을 읽은 이 캐런 칼펜터가 그때부터 그것이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거식증이 생겼어요. 음식을 안 먹고 거부하고 먹는 것을 토해내고. 사실은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안 먹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 온 것이 하도 굶어가지고 그래서 심장마비가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의 그 말이 그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파멸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SNS라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카톡도 하고 우리 페이스북도 하고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리어 참 다른 안 좋은 악영향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그 신분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악플 때문에 참 유명 연예인들이 참 아주 시달림을 엄청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좀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고요. 청소년들도 이러한 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얼마 오죽하면 한국을 요새는 자살공화국이라고까지 이런 이름이 붙겠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혀에 정말 쉬지 않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9절 10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의 최고 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 사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우리 언어 사용이 가장 추하고 참 악하고 가장 참 저 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또 저주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저주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입으로 주일날은 우리가 또 수요일 저녁에는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용을 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언어 사용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입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거룩한 성인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정에 집에 가면 갑자기 마귀들 같이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중적이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면서 교회를 같이 떠나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로부터 진실된 신앙생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거룩한 참 하나님의 성인들 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싸우고,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고 직분자들인데 그 집에 와서는 뭐 그냥 자녀들한테까지 그냥 모든 그냥 악담을 다 퍼붓고, 너 같은 거 왜 태어났냐 이런 말 듣고 아이들 자라면 그것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이 그냥 우리의 언어가 그냥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그 근원,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그냥 이것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뿐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뿐이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면, 마가복음 7장을 가서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우리 입술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욕을 하든지 그러면 미국에서는 옛날에 애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요, 입을 비누로 막 씻어버렸어요. 애들이 막 맛이 없으니까 막 퇴퇴하고 가르치는 거죠. 배워보라고. 좀 그렇게 하면 그런 말씀 안 된다. 그건 사실 입을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것이 있고 악독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냥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물이 나오는 그 샘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샘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언어는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마 우리가 참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밖으로만 욕하는 게 욕입니까? 바로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런 욕하는 게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전에는 못해도, 아무도 없어 안 보일 때는 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속으로 하는 것도 욕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가 보십시오. 약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요. 그죠? 참 예레미야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그것을 그냥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미움이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이 그냥 표현되는 것이고요. 우리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다 보면 결국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그것을 실수했다는데 실수가 아니죠. 마음에 쌓여있던 것이 새어나온 것뿐입니다. 그 마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에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고 터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야 되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도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샘이 바뀌어야 되고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언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가서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옛 사람을 가지고 새 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겠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노력이 우리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엉겅퀴가 그냥 우리가 심어서 엉겅퀴나요? 아니죠. 항상 우리는 뽑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잡초가 우리가 분명히 씨를 안 뿌렸는데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나오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단 숯불로 내 입술 찢어 주옵소서. 그 말은 내 마음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를 가서 보시면 요한 1서 1장에는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나오는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저주하는 이런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이 정화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코람데오라는 이러한 우리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거기에서 우리가 언어, 사랑의 언어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언어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으로 계속 더럽혔다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것을 정화하는, 그죠? 우리가 물도 깨끗하게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언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 우리는 끊임없이 자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만,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축복의 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미움이 차 있으면 미움의 말이, 미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차 있으면 분노의 말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실수했다고 핑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조그만 자극이 있으면 그것이 폭발해 나오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분노를 하나님 토해내야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 원수 맺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여러분 더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야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저주의 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축복의 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죽음의 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생명의 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죽일 뿐이 아니라 그 독이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도 죽여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이 모든 것을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이러한 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 안에 나오는 분노와 저주와 모든 살인과 같은 이런 생각들이 주님,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정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